이제껏 잘하지 못했던 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이제 서기관이 몇 분 계시네. 그 독사의 자식 서기관 말고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태풍도 불고 폭염도 있고, 뭐 집안 괜찮습니까? 뭐 지붕 날아가고 뭐 물샌 데는 없어요? 진짜 옛날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물에 잠기고 지붕 날아가고. 혹시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도 연락해 주세요. 뭐 서로 돌아봐야죠. 살면서 생각지 않은 그 일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뭐 태풍이 올라온 것처럼 갑자기 일들이 닥치는데 자연재해는 견딜만 해요. 근데 사람 재해, 사람 관계 때문에 겪는 일은 힘들어요. 그것도 가족이 막 평생 가슴에 안고 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 간의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같은 믿음, 같은 교회 다니면 좀 그래도 나은데 교회 안 다니고 또 교회 다녀도 같은 믿음이 아니면 가족 간의 문제 불거지거든요. 그거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또 이렇게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챙겨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 어찌하든지 가족 간에 화목하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한다.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저도 설교 때 자주 하는 말이 교회 다니면 가정이 화목해야지. 가족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서 무슨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곧잘 하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방향하고 조금 달라요.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읽으면서 이 뭐지? 하셨을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혹은 뭐 강도사, 전도사 때 어린이,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년대학, 주로 청년대학을 제가 맡았지만 그래도 어린이도 또 중고등학생도 제가 맡았거든요. 맡으면 가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요.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아이 잘 가르쳐 주세요. 얘가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두드려 패서라도 교회 좀 잘 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당부해요. 이제 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애가 이제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믿음이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인데도 그렇게 뜨거워지기도 하고, 청년들은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깨우침이 있으면 청년들은 빨리 뜨거워져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교회에서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여름 수련회, 뭐 겨울 수련회, 이제 이런 데도 참석하고, 이럴 때 되면 부모님들이 그냥 빠짐없는 그 일이에요. 꼭 부모님들 몇 분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 수련회 좀 빼달라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 수련회 갔다 오면 아유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후유증이 있더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하여간 꼭 그 레파토리가 그래요. 또 청년들 같으면은 수련회만이 아니고 교회 너무 열심히면 좀 우리 아이 좀 너무 열심히지 않게 그 학교 뭐 집안하고 좀 균형을 맞추고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 처음에는 그 교회 열심히 잘 다니게 해달라 해놓고는 나중에는 우리 아이 좀 적당하게 좀 교회 다니게 해달라 그래요. 제 집에서는 이제 아이하고 그 부모하고 충돌이 많죠. 그 아이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면은 이제 부모는 가는 거는 좋은데 근데 너무 네가 미친 것 같다. 노래입니다. 제가 그 그 부교육자 하면서 마귀 소리를 들었어요. 저보고 아이 잡는 마귀라고. 그것도 장로, 담임 목사에게서도 그 소리 들었어요. 저거 마귀입니까? 오늘 그 청소년 교회가 처음으로 나가요. 나가서 이제 예배하고 또 저녁에 기도해야 하는데, 아마 청소년이라면 이제 대학을 보죠. 대학을 바라보니까, 수련회 가는 걸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이 있을걸요. 또 그런 분이 또 이제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이제 아이 이제 우쭈쭈 하고 이제 좀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 밤새 기도하고 하면은 우리 아이 잡는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를 한 1시간 하고 이제 아이들 생각 그렇죠. 한 1시간 하면은 억수로 길죠. 나 기도를 하면 평생 기도할 거 다 하고 나온 거라. 근데 아직 밤이요. 기도를 이제 더 시키려거든요. 가면 그럴걸요. 왜냐,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 시키면 이제 따라온 부모들은 우리 아이 잡는다고. 야, 부모도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 자기도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얘를 기도하는 거 보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노.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는, 가봐야 도울 거 별로 없어요. 안 따라가도 돼요. 자기 자식 우쭈쭈 할 것 같으면 안 따라가도 돼요. 제가 교회 일에 그래도 제가 노숙하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돈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주의 일은 희한하게 주께서 진행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 안 가는 게 아이들 신상에 좋아요. 그 적당히 믿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믿는 거. 이 적당이라는 말이 참 좋을 때는 되게 좋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는다. 이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만만하냐 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 일을 적당히 하는 거, 뭐 괜찮죠. 친구, 적당히 만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는다. 이게 적절한 말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이 문제를 직설적으로 제기해요.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아나? 이래요. 왜 왔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 구원이란 말 좋죠. 그리고 샬롬, 평화를 주시려고. 좋죠. 근데 구원하시려고 주시는 평화.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구원, 평화, 복. 그 사이에 있는 일. 그 사이에 있는 일을 오늘 말씀하는데요. 좀 의아스럽고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구원받고 평화 혹은 복하면 그 사이에 있는 일도 다 화평, 평화, 복과 연관되는 좋고 좋은 일로 여기죠, 그죠? 그래서 교회 오면 좋은 일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래요. 이제 이 말씀까지는 그래도 들을만 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갑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이걸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 며느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며느리, 시어머니, 간에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불화란 말은 깨지는 거예요. 깨지게 하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말씀은 또 더 과격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예수 안 믿으면 원수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가족 평안해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요, 새신자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아니고요.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교회 이제 열심히 다녀. 교회 일도 해야지 하고 집사 되고 교사 되고 목자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제자거든요. 그 세례 받을 때 뭐라고 질문하대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거 교회 일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했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제자인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안 다닐 때는 우리 가족에 문제가 없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예외적이냐? 그런 경우는 예외적이냐, 일반적이냐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예외적일 것 같아요? 일반적일 것 같아요?
가정이 화목하신가 봐, 다들. 예외적이라면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일반적이라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외적인 경우는 또 다르게 말씀해. 일반적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집안 식구끼리 뭔가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긴 하죠. 다니다가 좀 이렇게 다니는 정도가 좀 심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부딪히죠. 부딪히게 되면은 딱 그 손에서 다 멈추죠. 여기까지. 왜 그러냐? 그래야 내 가족 간의 관계를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아내나 남편도 그렇죠. 남편이 딱 요만큼만 참아주면 여기까지. 그 선을 넘어가면 맞아.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켜야지.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화목이라고 하는 이 테마는 뭐 다 수긍하는 테마죠. 그래서 딱 거기까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가족 눈치 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여자들 남편 눈치 보는 거. 혹은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눈치 보는 거. 혹은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도 보고, 부모가 자식 눈치 보고, 자식이 부모 눈치 보고, 제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내가 해가지고, 그래서 내 가족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하고 더 화목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화목이 뭐 유지가 잘 됐느냐. 아까 일반적이라 했거든요. 별로 얻는 거 없어요. 혹은 이제 교회 같이 다니면서도 갈등을 가지죠. 이만큼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다녔냐.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러죠, 그죠? 사랑하죠 하면서 그 사랑에 맞춰가 할 때에 그래 부부간에 더 사랑하게 되더냐. 이제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이과에서 뭐 수치로 정도를 재죠. 똑같이 그렇게는 못해도 좀 재봐야 돼요. 근데 제가 제 경험도 그렇고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단언하면 별로 얻는 거 없어요. 뭐 콩 심은 데 콩 나지, 파 심은 데 팥 나고. 그렇게 했는데 나도 당신도 믿음이 더 좋아지고 가족이 더 화목해지냐?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그래 안 좋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면 무슨 일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애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 우리 믿음은 좀 이렇게 진지해져야 돼요. 37절에 하실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합당하다, 뭐 합당하지 않다. 네. 이거 좀 쉽게 말하면 자격이 안 된다. 그래. 천국에 갈 자격 안 돼. 나는
내 일을 할 자격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단어가.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의 일을 할 자격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목자, 뭐 총무, 리더, 뭐 찬양 팀, 저기 앉아서 기계 만지는 미디어 팀, 여기 다 교회 일이거든요. 그거 할 자격이 안 된다. 그럼 누가 그러면은 그 자격이 되노? 이 말씀을 뒤집으면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기 뭐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뭐 다 들어가죠. 뭐 누구든지 거기 다 들어가요. 더 사랑하는. 혹은 요즘 뭐 이념, 여기서 왼쪽에서 떠들고 오른쪽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념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혹은 뭐 본문에는 없지만 돈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니까 구원을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여겨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되게 만만하게 여겨요. 말이 뭐 주여 하고 뭐 주에 떠들어 이러죠. 폼은 그런데 이제 실제는 되게 만만해요. 그 교회도 만만하게 보여주고죠. 뭐 자기가 교회 맞춰야지. 근데 교회가 왜 내게 안 맞나 그래. 내게 맞춰라. 야, 그 지가 하나님이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14만 4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래 일상을 지내니까 이런 말씀 별 시간 안 나죠.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딱 오시면 왜 이래 빨리 오시러?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실걸요? 지금은 더디다 이러지 그죠? 근데 나중에는 후회할걸요? 아시잖아요. 여행 첫날에는 이야 5일 뭐 길겠다 이러겠죠. 딱 5일째 되니까 어때요? 시험 야 한 달 남았다. 되게 오래 남은 것 같죠? 야 시험 전날에 어떻더노? 우와 금방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시간은 더디 오지 않아요. 시간은 빨리 가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입어야 할 이 옷이 본문에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옳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인데, 이제 옳은 행동, 이렇게 합친 한 단어인데, 이게 어떤 행위냐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옳은 행실이 뭐 어떤 건지, 옳지 않은 행실이 어떤 건지. 이 옳은 행실 판단하는 기준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에요. 똑같이 뭐 행동을 해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지 않느냐가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을 안 했을 때는 행동을 하는 게 옳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는 뭐예요? 행동을 했는데 이게 진짜 옳은 행동이냐 옳지 않은 행동이냐 이거 아는 게 힘든 거죠. 그죠?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구별하기 쉬워요. 그죠? 그냥 선만 보면 돼요. 세 줄, 여기는 뭐 같아요? 보면은 보여요. 근데
아디다스 치워놓고 저기 동남아 가면 사이키가 되게 많죠. 나이스, 나이키, 사이키. 그러면은 얼핏 보면은 똑같아. 얼핏 보면. 근데 가격을 보면은 5,000원이라. 뭐 이렇게 C가 이게 두 개가 붙은 거 그런 것도 10,000원이라. 아니 여기서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들어가는데도 겁이 나고 못 들어가지, 그죠? 근데 거기서는 그냥 5,000원, 10,000원이면 사는. 이게 행동을 하고 안 하고 하면은 구분이 쉬워. 근데 행동을 했을 때에 구분이 힘들어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딱 들어와 있거든. 해서 기도하죠, 찬양하죠. 행동이 같아 보이는 거라. 근데 나이키 있고 사이키 있고 나이스 다른 것처럼 여기에 각자 다른 거라. 뭐가 진짜냐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성경에 이 목사로서 찔리는 말씀 있잖아요. 사꿈, 뭐 목자 이런 나오죠. 그러면 되게 찔려요. 나는 뭐 진짜인가 사꾼인가. 항상 그런 거 읽을 때마다 꼭 나를 갖다가 구석에 몰아놓고는 이제 저보고 하는 말씀 같아요. 진짜냐 아니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 사랑하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거 알거든요. 저 느껴요. 근데 더 사랑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더 사랑하지 않으면은 합당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가족 간에 불화 같으면 뭐 친구 간에 불화는 반드시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하기 하는 말, 하기 하는 행동, 하기 하는 돈 씀씀이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뭐 딱 잘라 말하면 감당해야 한다. 그거 겁내지 마라 하세요. 그래서 38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합니다. 성도의 모습으로 결격 사유가 돼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불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손해,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외로움,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함을 감수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근데 왜 그걸 회피하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하고 자꾸 대화하면 되게 불편합니다. 성경 처음 배울 때 좋은데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불편해요. 근데요, 사람이 그만큼 골마 터졌기에 깊이 이렇게 수술을 해야, 아파야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나요. 그냥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하네 하는 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요. 그거 맞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골마 터진 사람인데. 뭐라 말씀하시냐니까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앞에서는 가족과의 관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데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가 잃으면 내 목숨을 얻어주신대요.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아등바등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인생이 불행해요. 그리고 지옥 가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명분 좋고 그 삶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나를 버리면서까지 혹은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를 위하여 살면 그 예수님이 목숨을 주신대요. 이 목숨은 실은 사람이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얻지 못하는 목숨이에요. 그 목숨, 영원한 목숨을 주신대요. 영원한 목숨을. 그러니 예수를 믿으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믿으라 하는 건데, 그 병법에 있는 말, 내가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기도 하고, 원래 병법에 있는 말이라 하죠. 그 말하고 이렇게 약간 겹쳐져가, 예수님도 필사, 적생,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하고 질이 달라요. 그거는 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려고? 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39절 말씀은 저 바깥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 적군이 자기예요, 자기. 앞에는 너 식구가 자기 원수리라 그러죠. 근데 알고 보면은 내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나요, 나. 내가 잘 믿고자 할 때에 부모 핑계대고 자녀 핑계대거든. 알고 보면 나의 욕구와 욕망, 나의 애정, 나의 미움, 나의 소망 이런 거거든요. 내가 원수라, 내가. 결국은 믿음 생활,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 부모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딱 나중에는 자기와 딱 맞닥뜨려요. 내가, 알고 보면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내가 부모 핑계대도 사실은 나 자신의 문제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문제는 예민하잖아요. 다른 사람, 여러분은 아파하는 거, 사실 공감은 되지만 체감 안 되죠. 근데 자기는 여기 가시만 들어가도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 무시할 때에 무시받을 만할까 무시받지 이러죠, 그죠? 근데 누군가가 똑같은 상황에 나를 무시하면 어때요? 진짜 밉죠, 그죠? 결국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얻기 위해서 다 적당히 믿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부모, 자식 이렇게 핑계대지만 결국 자기 자신 아니에요? 남편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지만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알면 심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을 되셨답니다. 저도 이 신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심판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의 대상의 피의자인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나를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게 틀린 말입니까? 이게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왜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 네가 구원받아. 만일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해가지고 내가 뭐 교회만 다니면 내가 한마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구원을 뭐 구원 티켓을 따놓은 거냐? 아니거든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러죠. 이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요, 사랑. 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어린 양이 혼인잔치 이렇게 했어요? 왜 이 비유를 들겠어요? 혼인잔치하고 새 예루살렘을 아내라고 신부라 그러겠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믿습니다 하죠. 믿음을 구원받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냐?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왜 아내의 남편을 이야기하냐? 창세기 1장 24절 보면 아담에게 하와를 주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부모를 떠나 너의 아내와 하나가 되라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부모와 자식을 떠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떠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근데 연합은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연합이 되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떠났던 내 부모, 떠나기 위해서 떠났던 내 자식, 떠났던 내 남편, 떠났던 아내와 진짜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내가 남편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이 여자들, 남편하고 사이 괜찮아요? 별로 안 좋거든요. 같이 살 뿐이지. 아니면 사랑하긴 하지. 그런데 그렇게 애틋하지는 않지. 결국은 예수를 더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 내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떠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원수지간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그거 경험한 거 아시죠? 예수님이 가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뭐라 소문을 들었냐니까 내 아들 예수가, 형님 예수가 귀신 들었다 하더라, 미쳤다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은 거라. 그래서 찾으러 온 거예요. 아들아, 형님. 처음에 그랬어요. 나중에 어찌 되었게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야고보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되었어요. 영혼이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겁을 내요. 겁을 내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거든요. 근데 구원은요, 본능을 넘어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한번 이 짐을 한번 짊어지세요. 결국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아내와 남편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내 부모와 내가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내 회사와 내가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짐을 아싸리하게 내가 막 지고 가리라. 예수님이 지고 가셨는데 나도 지고 가면 간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럼 나도 한번 죽어본다 하고 나도 한번 죽여보는 거예요. 아프죠?
외롭고 서글프고 그래요. 그렇다고 교회 목사가 알아주나 성도들이 알아주나 알아주질 않아요. 주로 이런 경우 알아주질 않더라고. 그럼에도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그 청소년 교회가 나가는 거 처음이거든요.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이 나이, 청소년 무슨 나이인지 아시죠? 12살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찾아야 될지 왜 모릅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왜 모릅니까? 뭐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 자녀들 아버지 찾도록 놔두세요. 이 쫓아가가지고 우쭈쭈쭈 하지 마세요. 가지 마요 그런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됐다 쉬어라. 가지 마. 알겠어요? 가지 말라고. 가려면은 여러분도 아버지를 찾고 쟤도 아버지 찾고 다 아버지 찾아야 돼. 그 아버지 찾으러 가는 거지. 거기에 뭐 돕고 손길 없어도 돼요. 이 성도들이 착하게 자기가 도와주면 뭐가 한 줄 아는데 안 도와줘도 돼. 그래 돈 아까우면 한금 안 내도 돼. 그리고 자기 자식 우쭈쭈 할 거 없어요. 그럴 때에 나도 예수님을 더 사랑, 내 자식도 예수님을 더 사랑. 1년의 이 과정을 딱 겪으면 아픔은 있죠. 많이 아파요. 그러나 끝점은 해피엔딩입니다. 그 해피엔딩을 찾으러 갑시다. 예, 말씀 전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여라 하시니, 예수님, 날 위하여